9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세상 나라는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며 대단한 업적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누군가로부터 칭송을 받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숨기고 낮춥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고난을 당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헐몬산 아래에서 일어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이제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이 갈릴리를 지날 때에 예수님은 일어난 모든 사건을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꼭 알리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세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던져주는 생명의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몇 번이나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묻는 것조차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생명 사역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죄사함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렇게 언약하시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고 그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구약에는 율법과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양이나 소나 그리고 비둘기 등등의 안수하게 하심으로 죄인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키셨고 그 제물을 죽임으로써 죄를 대속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제물로는 이 제사 제도로는 인간을 구원하는 완벽한 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이요 임시적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는 제물은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무한한 것처럼 죄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가 있고 제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낮아지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은 인류가 다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의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코 죽음에 영원히 놓여 있지 않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속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지만 그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신성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영원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은총을 받게 하신 것,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나라에서 높은 권세와 부와 힘과 그런 능력을 행사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훗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야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무지한 제자들처럼 자신의 현실과 처지와 환경과 자기 생각에만 빠져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을 왜 나에게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하는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늘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만 관심 갖고 삽니다. 육신의 것, 높아지고 군림하고 욕망과 탐욕을 쫓았으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그저 이 땅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것, 현실의 것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미션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